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 한 5월달쯤 되면 우리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해보면 성경 목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필리핀도 가보니까 거기는 뭐 책도 많이 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또 핸드폰 가지고 거의 예배를 드리던데, 목사님 볼 때는 그거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을 가지고 보는 게 가장 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목록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곱,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오느라고 지난달 마지막 주에 못하고 오늘 3월 첫째 주일에 연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역대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냐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전파는 하지만 믿는 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믿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요. 목사님 필리핀 가보니까 이런 곳에도, 목사님이 가보지 못했던 곳에도 어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인터넷이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을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주로 뭐 잘 되는 것보다 이제 안 되는 거, 막 이상한 거, 쉽게 말하면 더러운 거, 막 그런 걸 찍어서 올리는데 그들의 일상이 너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야, 이것도 인터넷 시대에 나서 목사님 오랜만에 이제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워낙 인터넷이 다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뭐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야, 이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걸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본다.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유튜브로 생방송 해보면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 가깝게 막 다가오는 거니까, 지구 마을, 뭐 가족처럼 지금 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오늘 제목대로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 가시는 거예요. 자, 운동 뭐 스포츠 가운데 이게 뭘까요? 뭘 그렸을까 목사님이? 볼링핀. 이걸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종교재판은 사형 결정을 내렸는데 지방의 성주의 한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산속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낮에는 사냥꾼으로 변장으로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할 때 그때 그 유럽에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인쇄가 돼서 막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침반이 발명이 되면서 신학로가 개척이 됐어요. 그 역사와 이 복음 전파의 그 관련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낮에 늘 뭐 하다가 밤에 이제 하다 보니까 무료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만든 스포츠 게임이 볼링이라고 하거든. 10개의 핀이 쭉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킹핀이라고 하는 하나를 치면 보통 초보자들은 이걸 치려고 이제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걸 친다고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볼링 핀의 킹핀을 뭐라고 하냐면 이 5번을 킹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구석 이거를 약간 목사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약간 요렇게 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보면서 이 5번을 겨냥해서 치면은 1번을 치고 들어가면서 5번을 때리면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스포츠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적 싸움 할 때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거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 킹핀과 같은 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약점.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거. 자, 필리핀은 더운 나라다 보니까 모든 말에서 우리 선교사님이나 얘기를 들으면 더워서 더우니까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볼 때는 아프리카보다 더 힘이 없어. 확실히 더 더운 데는 아프리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보다도 필리핀도 힘이 없어. 근데 그게 다 당연해. 우리는 더우니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 게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뭐 마르코스 대통령이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21년 동안 통치하고 막 그러면서 상류층 5%가 경제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대형 빌딩이 올라가는데 한쪽에는 완전히 빈민가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게 전봇대인데 전봇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전봇대가 많은 것도 많은데 전선은 정리가 안 돼 있어. 지난번에 가서 야 참 이 좀 말하기 어려운 미친년 머리 같아. 동네 미친년 뻗쳐가지고 막 떡져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좀 미친년 머리 같아. 가보면 전선줄이야.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야 이건 불이 나도 이건 할 말 없다. 합선 뭐 누전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한쪽은 엄청 잘 살아. 근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덥다라는 핑계예요. 그러니까 어디 상점 같은 데 가도요. 혹시 우리나라도 이제 피곤하면 잠깐 직원들이 졸 수 있는데 거긴 자고 있다니까. 의자에 다리 올리고 자고 있어요 그냥. 오면 오나 보다 막 그런데 완전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이게 통로예요, 통로. 킹핀을 쏜다라고 하는 거 딱 거기를 건드리는. 사단도 여러분의 딱 거기를 건드려요.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 약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성, 권력 3가지 얘기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그걸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연약한 게 어떤 건지. 목사님은 열체질이라서 덥거나 하고 그러면, 그리고 목사님은 책을 많이 보거나 이렇게 열중해서 일을 하면 이 머리에서 열이 나요. 한여름 같은 경우 목사님이 낮에도 막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식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목사님 뜨거워져 버리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막 쉽게 지친다고. 그 목사님이 그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또 겨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의 신체 상태를 보면서 건강 관리도 되게 신경을 쓰는데 그게 이제 통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단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거 딱 하나, 이 킹핀, 인생의 그 킹핀을 찾아야 되는. 단수의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면 만수의 사람. 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망하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딱 단수의 사람은 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게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목사님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생명의 책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오셨다. 신약 함께 하신다. 지금 말세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복음의 오영리 5가지 론이 있는 거예요. 론. 그래도 얘기했죠. 죄죽 40 0이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얘기하는 사형리에 추가가 된 거예요, 사실. 뭐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렀다.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냐?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 그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거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나 선교지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 생명이 살아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치유를 통해서 삶을 정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리핀 가서 보니까 물론 다들 뭐 생명이 있고 뭐 신앙생활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집중도 잘 안 해.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예배 시간에 어른들 그냥 돌아다니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 그 나는 뭐가 이렇게 자연스럽나, 이게 좋은 게 좋은 건가? 뭐 돌아다니는데 한국은요, 어른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숙이고 다니거든. 애기들도 따라서 숙이고 다니는, 지는 커서 원래 안 보이는데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그냥 돌아다녀 막. 그 나는 이게 끝났나 할 정도로 막 너무 돌아다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왜 그러냐? 더워서. 다 더우니까. 거기가 더우니까 다 그냥 더우면 귀찮아. 뭐든지 귀찮아.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쯤 하면은 노래방 켜. 동네에서. 노래방 켜고 뭐 2시, 3시까지 놀아. 근데 노래는 또 더럽게 잘해. 이 듣는데 이게 듣게 되는 거야, 이게. 소음이 아니라 잘 부른다. 노래 진짜 잘해요. 거기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낮에 더운 가운데도 이렇게 힘겹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열도 식히면서. 근데 모든 게 더워서.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뭐 휴양지 같은 데 가보면 너무 자연환경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끝이야. 거기서 더 이상 개발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 그냥 살아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마찰도 일어나, 한계도 막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한계가 한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이려고 하고 도둑질 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게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정복하냐? 이거 가지고 조용히 묵상해 보면 내가 정복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꽂혀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역대상하는 왕의 이야기라고 했죠. 대표적인 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들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데에서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려고 작정하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가운데 왕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사울이 걸어간 길이 있죠. 우리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거는 본인이 살아가는데 후대들이 기록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거예요. 역사에 길이 남는 거야. 이번에 어떤 의원이 나와서 헌법재판 최종 진술을 할 때 뭘 읽었냐면 애국가를 읊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나중에는 아예 1절을 그냥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사람들 읽는데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그 나중에 애국가가 이제 한 절이 나오는데 옛날 음을 가지고, 지금은 동해물과, 옛날에는 찬송가 음으로 했었거든요. 그거로 딱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그게 다 길에 남는데, 사울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겸손했어요. 겸손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 어른들이 되면 내가 어디에 뭐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어떤 자리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움직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남의 말 듣지도 않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나 별들이 되면 거기 자리 딱 잡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 아닌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사울이 처음에 안 그랬다니까. 겸손했어요. 숨었어. 하나님 나 못한다고. 근데 사울이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들 머리 하나 더 있대. 엄청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뭐 보자기 옆에 뭐 보따리 옆에 숨어 있는 거 하나님이 찾아냈다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너 왕 시킬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승리한 이후에 왕으로서 자리가 잡혔잖아.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맛이 간 거예요. 이미 겸손이라는 단어와 멀어졌어. 여러분, 어른 부잣집 사람들이 사냥하러 갈 때 꼭 챙기는 게 총하고 사냥개예요. 사냥개도 훈련받은 사냥개야. 주인이 새를 쏴서 맞추면 사냥개는 새를 물어서 와야 돼.
근데 이놈이 새를 먹고 있어. 그럼 얘는 끝난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건데, 승리를 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준 건데 기념비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 후대 그냥 멸망받는 거예요. 당신도 자기 자식들도 길에서 죽었어요. 객사였다. 길에서 죽은 거. 객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왕의 이야기를 볼 때,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뭐 요즘 얼마 보니까 2000년대 유명했던 아이스맨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아이스맨. 여러분 펩시맨이나 뭐 아이언맨 뭐 그런 거 아니고 옛날에 아이스맨 있었다니까. 이 썰렁한 분이 어쩔 거야 하면서 막 뭐 돌아온다 막 그랬는데, 야, 그런 사람들 하루에 500, 600 벌었대. 한 주에 막 2천, 3천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들어오는데 막 그 재산이 갑자기 뭐 5억, 뭐 몇 억 막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기가 계속 갈 줄 알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기는 1등석만 탔대. 그리고 5성급 호텔 가면 안 갔대. 돈이 많을 때니까. 지금은 뭐냐, 그 재산 다 없어지고 지금 뭐 3억인가 빚쟁이 되고, 그러니까 부인도 도망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 놓쳐서. 왜냐, 그 힘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겸손은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뭐 솔로몬 다 그래요. 다윗의 길. 다윗은 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적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면서 실수도 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 어느 정도냐,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라. 그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범죄가 없으냐,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다윗의 길이야. 겸손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다윗의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런 부분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해 보이는지 몰라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역대하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게 일천번제죠.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조금 오해된 부분인데, 일천번제라고 하니까 이제 1000번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번제의 그 영향력이 1000번, 이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한국에 횟수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도 응용을 해서 하는 건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요, 마음. 중심을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1000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거니까 굉장한 그걸 한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 준비해 와서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와서 하니까. 역시 어느 교회를 가건 어디를 가건 교회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교회 가보니까 어떤 자매가 안내도 하고 반주도 하고 뭐 PPT도 하고 혼자 다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악기를 준비해서 뭘 하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뭐 메시지 준비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가 피아노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피아노 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이제 중등부 올라 중등부도 반주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를 반주를 네가 반주하나 했더니 반주 좀 해야 된대. 그랬더니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띵땅띵땅 하고 있더라고. 그 네가 뭐냐 자기 보조 반주래. 그러면 메인 반주 누구냐? 메인 반주는 시원 형이래. 시원 형이 메인 반주고 우리 자유가 이제 보조 반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번갈아가면서 산다는 거죠.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 언제 엄마한테 그냥 늘 혼나면서 맨날 배우는 걸 봤는데 목사님이 가끔 얘기를 했죠. 니네 이 피아노는 내가 들고 다닐 수 없는 악기지만 내가 손 기술이 있으면 어딜 가서도 있으면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지금 메인으로 이번에 중고등부 나눠지면서 하는데 메인으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거여서 그래 악기 하나씩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헌신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문제는 뭐냐?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영향이 뭐였냐? 결국 엄청난 부와 귀와 명예를 가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와서 씨를 달라고 하고 별의별 짓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거예요. 돈, 여자, 권력, 리차드 포스가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1000명이 와 있는데 1000명을 한 번 하루에 만나려고 하니까 한 명이 뭐 3년을 기다려야 돼. 그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올게요. 솔로몬이 허락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판이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솔로몬의 길이에요, 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외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역대 왕들 쭉 보는데 그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도 누군가에겐 다 그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트로트 하니까 돈을 많이 뭐 500억, 600억 뭐 버는데 그 부인이 그걸 뭐 다 주식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면서. 이 집사님 부인도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에 온 송대관 그 동료들이 막 부인한테 뭐라고 하는데 누나를 깜짝 안 한대. 완전 거기 잡혀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명을 이루는 데 쓰지 않으면 딴짓 하는 거야. 딴짓. 결국 우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 길이 남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한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있잖아요. 영락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이 별로 이렇게 병원에서는 유명한 친절한 의사, 그리고 의사들 파업할 때도 혼자 남아서 이제 치료해주고 했던. 근데 그 청년 이제 병에 걸려 죽었는데 33살에 죽었는데 장례식장이 2,0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제일 많이 온 조문객 숫자가 2,000명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배경이 너무 예수님과 같은 거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기 썼던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나온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그럼 이 책이 나오면 책이 판매될 때마다 떨어진 돈을 인세라고 하는데 그 인세를 누가회라고 하는 의사협회, 의사선교협회에 다 이름을 한 거예요. 책이 엄청 팔렸거든. 그 사람은 죽었는데 인세가 계속 책이 판매가 되면서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 또 굉장히 힘든 친구들 의사 양성하는 데 돈이 쓰여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 죽은 이후에 그 누가회를 통해서 도움받은 사람 6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수연 선배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을 각오한다면서 하는데 한 명의 영향을 줘도 대단한데 60명의 영향을, 그게 길이에요, 길.
근데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는 이정표가 되니까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3.1절, 3.1운동,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게 길이잖아요, 길. 지금 태극기가 많이 퇴색이 돼서 그러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안들이에요. 그게 길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5년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계실 그랬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께 질문. 그러면서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받는, 실천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기도라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걸 기도해 버리면 어느 날 그게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그냥 전했는데 나한테는 그게 말씀으로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거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내일은 또 대체공휴일이고 3월 4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학교도 새롭게 가고 학년도 올라가고 새로운 학기를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요즘 무슨 뭐 증후군이다 뭐 그런 새학기 증후군도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릴 때는 학교를 갈 때 이제 그런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 사람도 요즘에 새학기 새학년 증후군이라고 하는구나. 뭐 새 학교를 새로 간다면 그거는 낯선 환경, 낯선 친구, 뭐 모르는 선생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뭘 붙잡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분명한 무엇이 그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만남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일, 그것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모든 걸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왕들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울, 다윗, 솔로몬.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다윗은 다 잘했다. 그럴 수 없어요. 사울은 다 잘못했다. 그럴 수 없어요. 솔로몬은 다 잘못했다, 다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각 사람에게 있는 그 킹핀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킹핀이 뭐였냐? 왕의 자리에 올라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다윗, 사울, 솔로몬도 똑같았어요. 근데 도리어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그게 진짜라니까. 여유가 딱 생기니까 평안이 임하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솔로몬에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루터가 만들어낸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얘기하면서 킹핀 얘기했잖아요.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이런 게 그 내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 통로를 딱 막아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로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역대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 다음에 에스라. 학자 에스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새학년 또 새학교 새학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셔도 그러면 내가 말씀 붙잡고 가면 나침반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남을 사건을 일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만약 3월 마지막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오늘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새학교 새학년 또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